잘 보내셨죠? 오늘은 9월 9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바람직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의 기본 방향이 그들의 삶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만한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에베소에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들이 뭐냐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할 일,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당연시 여기는, 그래서 바람직하게 공동체를 또 바람직하게 만들어가고 사람과의 관계를 바람직하게 만들어가고 세상과의 관계를 바람직하게 만들 만한 그런 행동들을 하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도시가 이 에베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공정함, 정당함이라는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에베소는 마게도니아 건너편에 있는 소아시아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최대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고 철학과 문화와 예술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다고 하는 이 말들 속에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들을 바탕으로 해보면 이 사람들은 거래를 할 때도 좀 정당하게 정당한 가격,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을 갖고 거래를 했을 것이고 또 그런 관계들 속에서 사람들이 이곳에 더 많이 모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의 수단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을 것이고 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철학과 또 문화와 예술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곳에는 세계 7대 유물에 속하는 아데미 신전과 극장이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러한 에베소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었던 이 영화는요, 도시가 번창하기 위해서 필요한 땔감과 목재를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했던 무분별한 산림 벌채와 과도한 육류 소비로 인해서 과도한 육류 소비를 위한 지나친 방목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과의 관계들 속에 사람들이 먹어야 할 것들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먹을 것을 위해서 살림을 벌치하게 되고 또 그 육류가 많이 소비됨으로 해서 생기는 수많은 일들이 그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었고, 그것이 이 도시를 어렵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일찍부터 유대회당이 있었습니다.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다고 얘기했죠. 철학과 문화와 예술의 도시였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살만한 것들이, 기반들이 아주 잘 되어 있었던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이곳에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과정들 안에서 일찍부터 유대교 회당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헬라인의 철학 강당인 두란노 소원이 있었을 정도로 학문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이 학문적인 어떤 논의, 논쟁, 또 그리고 어떤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아주 좋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에 있던 이 두란노 소원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2년 동안 사용했던 강연장이기도 했습니다. 이 두란노 소원은요, 에베소 출신의 유명한 학자인 두란노가 세운 철학 강연장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서원을 가리키는 헬라어는 스콜레인데 그 뜻은 여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란노라는 이 철학자가 이 두란노 소원이라는 것을 세웠을 때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좀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논쟁과 강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의미 곳으로 이곳이 변화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에서 막연하게 여가만을 즐기는 것은 아니고, 또 어떤 면에서 이 에베소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이 학문적인 어떤 갈급함들이 이 여가라는 것으로 이렇게 대체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스콜레라는 이 단어는 결국 오늘날의 학교, 스쿨의 어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원래 에베소에 왔을 때 복음을 전할 때는요, 회당에서 3개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반대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 두란노 소원을 빌려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의 후계자로 종교개혁에 최선두에서 있던 사람 중에 베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종교개혁자였죠. 그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의 이 사본학자였다 그럽니다. 신약의 사본학에서 가장 중요한 사본 중에 하나로, 특히 이제 사도행전에 대한 본문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본이 된 것이 이 베자가 지은 베자사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베자사본이라는 것을 이 베자라는 사람이 지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학문적인 깊이나 어떤 사본학적인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는 대충 추측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베자사본에 의하면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제5시부터 10시까지, 오늘날의 시간으로 표현하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 두란노 서원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더운 시간들이잖아요. 이 시간 동안 이곳에서 철학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그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들이 쉬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바울은 이 장소를 빌려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이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전하고자 했던 것은 결국 첫째는 2절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기서 바울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에베소에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싶었던 마음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은 에베소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전하고자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요. 그분의 삶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세상을 향해서 한마디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분을 통해서 복음도 듣고 다 들었지만 정작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들의 삶에 생기는 그 어려움들을 어려움에서 생기는 두려움, 또 염려를 이길 힘이 없었다라는 것.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 안에 생기는 그 어려움들을, 그리고 그 어려움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과 염려들을 이길 힘이 없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의 삶에서 생기는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그것을 이겨나갈 힘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다음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죠.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손해를 감당하기 시작했고요. 자기들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이전까지는 편안한 길, 대접받고 인정받는 길을 선택했다면 성령의 임재부터 그들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기꺼이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에서 생기는 그 어려움이 주는 두려움과 그리고 염려를 이길 힘을 그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한 다음부터 그 힘이 그들 안에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다음부터 그는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주는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복음은 많은 지식을 가진 것만으로도 안 되죠. 복음은 내가 가진 경험이나 능력을 가지고도 안 됩니다. 복음은 내가 붙잡고 있던 이런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할 때 비로소 세상의 능력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이미 우리 안에 내재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주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를 향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시게 되기 때문이죠.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의 아라비아 사막에서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그런 철저한 고독과 시험의 자리, 그리고 절망의 문턱에 서서 그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만지심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그로 하여금 복음을 위해, 주님과 십자가를 위해 자기의 생명과 인생을 걸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두라노소본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 구체적으로 복음을, 다시 말하면 복음의 은혜와 그 결과로 우리가 받게 된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대해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바울은 선포하죠. 다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었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 되었음을 또한 선포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지금까지 기다린 메시아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헬라인들에게는 그들의 문화가 사람을 위해 신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신들이 사람들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가진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선포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그들이 찾는 진정한 신이심을 정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가 되어 주실 것임을 또한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바울을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을 정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힘겨운 싸움을 기꺼이 감당해 가고자 하는 이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통해 일어난 일은 첫째,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도 마귀도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는요, 바울의 직업을 통해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의 직업은 장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다가 흐르는 땀을 닦기 위해 바울은 이마에도 그리고 손목에도 손수건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작업을 하면서 다치거나 일에 더 집중하기 위해 사용했던 작업용 앞치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에게는 늘 작업용 앞치마와 손수건들이 그에게 늘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결국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바울이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이 평소에 사용하던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그 삶의 현장에 최선을 다하고 또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게 되고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역사의 현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이 바울의 흉내를 내었을 때 성경은 사단이 그들을 제압해 버리는 일이 일어났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은 흉내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언을 하는 사람이 하지 못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방언을 합니다. 하지만 그 손을 놓으면 못하죠. 그 이유는 그 순간의 방언은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방언을 하던 사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방언을 하는 사람이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손을 잡아주고 그 사람이 방언이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방언을 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예전에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 나머지 방언을 하는 사람들처럼 그들의 말을 흉내내어 마치 방언을 할 줄 아는 것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마귀 방언을 하거나 아니면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사단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흉내가 아닙니다. 신앙은 오늘 나의 현실이죠. 곧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이며 교제의 자리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오늘 나의 신앙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은 교회라는 건물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 삶의 자리, 그곳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나의 현실적인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바울은 2년 동안의 에베소서의 사역을 통해서 이것을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바울과 다윗과 솔로몬과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물론 기도도 열심히 하십시오.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아닌 오늘 나의 하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신앙의 역사에 있어서 실패한 이유들을 돌아보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는 나의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또 신앙의 현장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입니다. 바울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또 그곳에 있는 두라노소원에서 2년 동안, 2년 반 동안의 시간들 동안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오늘 나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에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당신에게도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사건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에베소라는 낯선 곳에서 2년 반의 시간들 동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모든 삶을 걸고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또 나에게 주어진 그 직임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시고 또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드러내가는 그런 믿음의 삶들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보여줘야 될 그 최전방에 내몰려 있습니다. 주님, 교회 안에서의 믿음이 아닌 거기서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믿음, 신앙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존중받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